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영상과 또 여러분이 직접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아준 아들에게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여드레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보았을 때에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연휴 기간은 내일까지 연휴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들 나누시고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함께 예배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도 나누시고. 혹시 여러분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런 동화를 아시는지요? 동화라기는 그렇고 저 중동 쪽에 있는 그 민담들을 쭉 수록해서 천일야화라고 되어 있는 그런 묶음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걸 서양 사람들이 아라비안 나이트라 그래서 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이죠. 알라딘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그 마법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어가는 그 요술 램프.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요정이 나오는데 그 요정 이름이 뭐라고요? 예, 진이 다 압니다. 요즘은 그런 이름으로 어떤 상품도 나오고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 이름을 가진 여러 가지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씩 있으면 어때요? 별로 안 좋아요? 알라딘이 가졌던 이런 요술 램프 하나 가져서 문지르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입이 막 벌어지고 신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런 민담 중에 도깨비 방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야기? 한 착한 사람이 어느 날 도토리입니까? 깨묵입니까? 하여튼 이렇게 열매를 주어서 부모님, 처자식, 그리고 자기 이렇게 먹을 걸 준비하고 이러다가 날이 어두워졌어. 또 비가 와서 오두막에 이렇게 들어가서 잠시 잠이 들었답니다. 한밤중에 되어서 시끄러워서 눈을 떠보니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뚝딱뚝딱 하면서 음식이나 술이나 이렇게 만들어내서 잔치를 벌리고 흥겹게 살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배가 고파서 이렇게 그 열매를 또 깨없었는데 되게 시끄러워서 도깨비들이 놀라서 도망갔다네요. 그래서 떨어진 방망이 하나 주워서 집에 와서 쌀 나오라 뚝딱 하니까 쌀이 나오고 돈 나오라 뚝딱 하니까 돈이 나오고 그래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심보가 나쁜 사람이 어떻게 당신이 부자가 됐나 이야기 들으니까 이 사람이 다 이야기해 준 거예요. 어느 산골에 가면은 오두막이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해서 자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이 도깨비 방망이를 내가 구하게 됐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 열매를 주워 가지고 오두막에서 좀 잤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 그대로 밤중에 이렇게 시끌벅걸하고 도깨비가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바짝 깨어 부수니까 이번엔 도깨비들이 놀라서 도망간 게 아니라 잘 만났다. 지난번에 우리를 놀래키고 속이고 도깨비 박물을 가져간 이 나쁜 인간아, 잘 만났다. 그래서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여기서 여러분 집에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있으면 어때요? 아론이 안 좋아? 어떤 데 좋은 것 같아? 정말 우리 집안에 도깨비 방망이 하나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신나는 게 없을 거예요. 정말 신나게 살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부터는 좀 심각하게 한번 접근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지금 많은 삶을 산 사람도 있고 이제 막 몇 년 안 살은 사람도 우리 같이 섞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삶을 살았던 여러분들이나 또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양들을 보면은 우리가 바라던 삶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이런 삶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어떻든 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은 내가 바라던 삶이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의 삶은 내 입으로, 내 말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으로만 내 인생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습관으로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내가 못마땅해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온 삶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만큼 살았습니다만 또 앞으로 살 날이 있잖아요. 앞으로 살 날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삶을 또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냥 띠 물려서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한번 우리가 잘 들어본다면 앞으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중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고 내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오늘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바라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한 삶을 바라고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다면 내가 웃음지며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고 찡그리고 불만스러운 내 삶을 산다면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모양이었는데 현재의 내 삶은 그런 모양이 아닌 어쩌면 한참 모자라거나 반대쪽이라면 중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25년 전에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에 그의 약속을 하셨고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는 땅으로 아브라함을 이주시켰습니다. 지금도 이사한다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집안의 큰 일입니다. 이사한다는 것. 근데 단순히 대구 안에서 여기에서 이 동네로 이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수천 킬로 떨어진 그 과거의 그런 이사입니다. 또 심지어는 친척들을 다 버리고 물론 아버지와 조카 롯은 대동했지만 어쨌든 그 먼 길을 이사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일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무언가 형통하고 만사가 다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었고 그 갈대아 우르라는 페르시아 만에 있는 그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말 우리가 말하듯이 사막을 건너 강을 지나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오자마자 보니까 텃세 부리는 토착민들이
쫙 살고 있었습니다.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래저래 눈치 보고 그나마 조금 괜찮은 땅에 자리 잡고 좀 살만하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쪽으로 해서 이집트, 풍요로운 땅, 농경지가 있는 그 이집트 땅에서 먹고 살려고 옮겼습니다. 또. 근데 그곳에 가니까 바로라는 왕이 예쁜 여자만 보면 다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남편은 죽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나이가 좀 많았지만 무지 예뻤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당신에게 뭐라 그러거든? 내 동생, 여동생이라 그러라. 또 실제 친척 여동생 뻘이니까.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신하들이 바로에게 주청을 올립니다. 예쁜 여자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만나보니까 여동생이래. 데려와. 이런 수모까지 겪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불행을 당하고 아내를 돌려받았고 또 가축도 많이 바로에게 선물로 받아서 또 이집트를 또 떠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랄 지방에 왔다가 그러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와서 롯과 헤어지고 또 거기 전쟁에 휘말려 자기 조카를 또 구출하고 자기는 산지 헤브론 산지에서 장막을 펼치고 그러다가 또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가 그랄 지방의 아비멜렉에게서 또 우물도 빼앗기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도 또 아내도 또 빼앗겼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겪었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가축대는 많아졌지만 큰 민족은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0살 되는 한 해 전에 다시 천사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 아들을 이름을 웃는다고 해서 이삭이라고 해라. 뭐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 때 나머지 시간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그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다 찾으셨으면 시작.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시니.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밑에 언더라인을 쭉쭉 진하게 그어놓으세요. 저는 오늘 제목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왜냐하면 세상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그 설계도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졌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사람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드셨습니다. 각자의 DNA, 유전인자에 따라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씀대로 그분이 형상을 우리에게 심으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의 근본을 통과하는 본류는 뭐냐? 그것은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 아이들 때나 어른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고, 입고 싶은 것만 입고 싶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이라고 해서 달라질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라는 사실 명심해야 됩니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의 시간 속에서도 내가 원하고 바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우리의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와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99살, 아니지, 이제는 90살이 된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습니다. 이 90살에 사라가 이삭을 낳아서 그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으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웃음을 주셨다고 하하하하고 웃을 수 있는 이런 행복하고 만족한 삶의 결과는 그가 원하고 바라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였습니다. 말씀대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 우리가 생각하는 만족스러운 삶을 구상하고 계획하고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인생에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오려고 했던 삶하고 결과는 너무 다르니까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프려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원하지만 어느 날 나에게 질병이 오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 삶의 한 축이 무너져서 붕괴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시나요? 추석을 전후해서 요즘 추석 증후군, 명절 신드롬이라는 그런 희귀 용어, 새 유행어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도 지금 그 후유증으로 오늘 영상 예배 드립니다. 잘 드리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어느덧 내 삶 속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미래의 우리의 삶도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무슨 성공의 시크릿, 비밀이라고 그래서 뭘 생각하고 당기고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어떤 건가? 이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제일 첫 번째 메시지는 2절에 나옵니다.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자, 준비됐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다. 제일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 우리의 남은 생애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살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성경에 그 때가 되니 이 때는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타이밍이 아니에요. His 타이밍입니다.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지 않고 그걸 고려하지 않고 살면은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이런 실수가 있었잖아요. 10년 전에 그의 나이 84살 때 시도를 했습니다. 벌써 15년 됐네. 시도를 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시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보려고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했던 그 시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연출했던 그 아이가 이스마엘이에요. 지금은 중동의 화약고를 만들어 놨다는 이야기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해서 많은 걸 설계를 하고 많은 계획을 하고 많은 시도를 해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닌 우리의 때, 우리들의 때, 나의 때, my timing, our timing이 될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해피엔딩이 아니라 슬픔으로 왔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이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우리의 삶에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릴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슬플 때도 있을 겁니다. 고통스러울 때도 있을 겁니다. 온 상황이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움켜쥐는 그런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분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굉장히 저와 여러분이 주의하고 고려하라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는 더 이상 손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하고 천지 차이 나죠. 때로는 느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이삭을 받는데 우리 교회는 개척을 하고 하나님께서 대구교회라는 이름도 우리에게 주시고 벌써 오래된 역사를 가진 대구교회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바뀌면서 우리 교회에게 더욱 들어왔습니다. 돈이 있어 개척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또 어떻게 연결하셔서 국내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홀 하나 얻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도 받고 물론 우리가 더 많이 갚아 나갔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비전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큰 교회로 그렇게 비전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원래가 28년째입니다. 그런데 느립니다. 때로는 좌절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속도 상하고 나의 한숨이 변한다지만 수많은 한숨이 아니라 두숨 세숨도 나오고 그런 어려움 많은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때가 여러분과 저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꼭 해야 될 메시지가 오늘 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한숨만 쉬고 걱정만 하고 궁리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봅니다. 4절 봅시다. 4절에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그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기에서 물론 이삭이 태어난 이후의 이야기지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그대로 모든 걸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할례뿐 아니라 앞으로 뒤에 나오는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옮기라 할 때 옮기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은 꾸준히 해온 사실. 이걸 오늘 성경 4절에서는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라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분께서는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걸 워킹이라 그러는데 성경에서 그분은 지금도 작업 중이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작업 중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한숨이나 걱정, 불안, 염려, 초조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부하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는 지금 우리도 워킹하면 됩니다. 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면 되고요.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저는 아침에 발성 연습하다가 좀 잘못해서 목이 좀 되게 좀 성대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한다 계속 목소리가 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찬양을 쉬지는 않습니다. 한 30분간 노래 부르는데 내 목소리가 어떻게 될 일도 없습니다. 힘껏 부르면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앞서 기도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찬양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속으로 그냥 흥얼거리는 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늘 소리질러 큰 소리, 늘 찬양에 관해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찬양하는데 따라서 그냥 속으로 그냥 부르는 것 그것도 찬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혀에서 나와야 되고 여러분 입술에서 소리쳐야 됩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찾으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일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두 번째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우리의 나머지의 생애를 살 수가 있게 된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명백한 어리석음으로 보여질 겁니다. 미련하게 보여질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미련함이,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말입니다. 제가 가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또 어떤 가상의 인물을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고 우브람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줬다 하십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래오래 기다렸어. 25년 뒤에 이삭을 낳고 그의 아들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이를 낳고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25년이 아니라 2년 5개월 만에 이 우브람이라는 사람은 아이를 낳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서 나갔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근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 만약에 책임지지 않는 아이라면 그 아이의 장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책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브람에게는 아무런 약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브람은 2년 5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시다. 그럼 그 아이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죽을 수도 있고 우브람이라는 가상의 인물이 노년이 되었을 때는 자식이 무자식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미리 어떤 만족을 구하고 미리 어떤 걸 내가 획득했다고 그것이 내 삶에 계속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네가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누리고 있느냐, 그걸 행복과 만족의 그런 표시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노년이면 노년일수록 우리에겐 더 기쁨이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더 행복감이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젊을 때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거지가 되어서 노숙자가 되어서 빌빌거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젊을 때 고생 무지무지하고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노년일 때 여러분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살고 싶습니까? 어느 걸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도 서울역 근처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저는 물론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 중에는 고위급 간부도 있었고 중소기업 사장도 있었고 IT 기업의 대표도 있었고 하여튼 한 자리 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앉아 있답니다. 과거에 다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째요? 아무리 사장이고 회장이라도 지금 현재는 노숙자 집이 없어. 길거리에서 자면서 구걸하는 인생이 산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삶입니까? 아니에요.
현재 내가 노숙자로도 괜찮습니다. 현재 내가 내 삶의 무지 아픔과 고통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 삶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면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 고통, 슬픔, 노숙자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자고요. 그 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우리의 삶의 만족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현재의 삶에 조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때를 조준하고 우리의 삶의 결국이 사라와 같이 웃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웃는데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초들을 단단히 하고 절대 무너질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오늘 성경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사라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21장, 22장, 23장 이렇게 지나가면은 사라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의 삶 속에서 그는 어쩌면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도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여러분도 여러분의 노년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하게 웃을 수 있는 삶을 주셨다 그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의 고통이 지금의 나의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꽉 막혀있는 나의 상황이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이렇게 하셨나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고통스러운 순간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가 방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마귀들이 방해해서 여러분이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는 트라이얼을 그죠? 연단하시는 훈련하시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실수로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우리가 초래했던 그 어려움, 고통, 눈물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나쁜 짓을 해서 그 결과로 우리가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잘못 결정하고 선택해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한 3가지 정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분명하게 웃게 해 주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귀의 방해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신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잘못해서 나쁜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가슴 아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지금 안 웃게 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웃게 하시는 삶,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사라가 쭈그러진 자기의 젖이 퉁퉁 부르며 가슴에 안고 있는 이 갓난아이 이삭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 같은 늙은이가
그 늙은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고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일 줄 누가 알았을까?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세상에 너는 누가 웃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진정한 웃음을, 행복을, 만족감을 나에게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람이 이런 삶이구나. 근데 우리의 삶은 한참 미치지 못하고 아직 그 때가 되지 않았어. 우리의 삶이 지금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초조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어이 여러분을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족해하고 행복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아픔, 건강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될 부분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다. 운동이 필요한 분은 운동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찬송하라시면 찬송하십시다. 예배 드릴 때는 예배 드리고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반대의 생각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계속 파고듭니다. 마귀의 방해가 옵니다. 그걸 이겨내는 믿음으로 가십시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사라가 고백했듯이 나에게 웃음을 주십니다. 라는 고백. 이 고백이 사라의 고백이 아니라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이 작은 예배를 영광스럽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하시는 행복해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작업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할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늘 하나님의 때를 불안과 초조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대함으로 두근두근 거리는 심정으로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노년이 반드시 웃을 수 있다는 오늘 이 말씀들이 사람 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